여기 까발려지는 은혜라는 말씀 제목 보이시지요?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까발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시작. 까발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까발려지길 바랍니다. 시작. 까발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뭘 까발릴지는 한번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습관이라는 게 다 있겠죠. 습관. 제가 설교할 때 습관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아마 알 건데요. 제가 설교할 때 안경을 이렇게 한번 올리거나 이런 게 습관이고,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이게 없으면 다음 걸로 잘 못 넘어가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때 지금 막 습관이 나왔습니다. 설교하다가 중간에 틈이 생기면 코를 이렇게 만집니다. 네, 오늘 몇 번 만지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그리고 청년부 하면서 습관이 하나가 있었어요. 청소년부만 하다가 이제 청년부로 올라와서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나와요. 친구들, 청년들, 지체들, 이거 가지고 아내한테 맨날 혼납니다. 초반에 많이 혼났어요. 친구냐고, 친구들이냐, 청소년한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청년들, 지체들, 형제, 자매님들, 님들, 너 이렇게 하려고. 이 자식, 그 자식, 이세. 네.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서 좀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들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코를 파거나 나도 모르게 발가락 사이 이렇게 넣은 다음에 냄새를 맡는 습관, 안 좋은 습관이죠.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들 있죠. 뭐 불안하면. 근데 독일의 축구 대표팀의 감독의 요아힘 레브라는 감독이 있는데 엄청 잘생겼어요. 독일 감독 엄청 잘생겼는데 그 감독이 초조하고 막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카메라에도 월드컵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코 파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 때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코를 계속 파고 있습니다. 그 감독이요. 엄청 잘생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습관이, 긴장하면 코를 파요. 이 모든 습관들은 어떤 데서 비롯되냐면 보통 내가 지쳐있을 때 이런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요. 혹은 어떤 두려운 순간에 내가 사람이 지쳐있을 때 사람이 자동화된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을 어디선가 끊어낼 힘이 생기지 않아요. 이거 긴장하면 코 파야 되는데 사람들 많은데 긴장했는데 코 안 파려고 노력하죠. 요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쳐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가는, 이 습관들 말고 대표적으로 나쁜 습관이 뭐가 있냐면 욕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욕을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 그렇게 욕하면 안 돼, 너 나쁜 말 쓰면 안 돼, 너 어디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러면 너 큰일 난다, 얘기를 하면 그 듣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죠.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리야, 난 그때 그런 거 안 해, 내가 바보냐고, 분위기 파악 나 잘하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점잖은 순간, 예의를 차려하는 순간은 뭐냐면 그때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순간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오히려 최악까지 가진 않더라도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힘써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이요. 이런 예를 들어본 적 있습니다. 욕을 굉장히 잘하는 한 남자가 상견례 자리에 갔습니다. 남자 쪽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가지고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여자 쪽 부모님은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별론데 딸이 계속 결혼하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는 상견례 자리였어요. 이 남자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정장 차려입고 딱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실수로 뜨거운 물을 무릎에 살짝 툭 흘렸어요. 그러자마자 이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욕이 나왔습니다. 17과 19 사이. 그 결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파토됐어요. 이 이야기, 요 앞에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나쁜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 심리학자 교수이신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야기, 어쩌다 어른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분 친구였대요. 욕을 나도 모르게 해가지고 욕이 나와가지고 결혼이 파토되고, 그날 그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그 욕을, 똑같은 욕을 200번 넘게 했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쁜 습관들, 내가 신경 써서 안 하려고 노력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하게 되죠. 노력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 내 모습이 제어가 안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지금 있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제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어가 안 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이렇게 해라, 제어 안 될 수 있게 술을 마셔라, 뭐 이렇게 얘기를 엄청 먹여보면 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혹은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는 걸 한번 옆에서 유심히 지켜봐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제어하기 힘든 상태, 자신을 제어하기 힘든 상태, 지쳐있는 상태, 진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삼손의 진면목, 진짜 삼손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보통 성경은요, 좀 이렇게 영화처럼, 넷플릭스 보는 것처럼 상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딱 어떤 장면이냐면,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여자를 좋아했어요. 여자를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더군다나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 여자를 좋아한 게 아니라 오늘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 나라의 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땡, 오늘 그 이름은 안 나와요. 들릴라는 사람 나오지, 만나기 전 사람, 만나기 전 블레셋의 어떤 한 여자를 보고 반했습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어요.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쟤랑 내가 결혼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자마자 금사빠, 십사빠, 쉽게 사랑에 빠지는, 그 보자마자 난 얘랑 결혼해야지. 2절 바로 결혼하려고 내려갑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작정한 이 삼손은 부모님한테 말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그냥 결혼할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을 그냥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는 길이냐면 딥나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자, 딥나로 내려가서 포도원을 지나고 있는데, 삼손 혼자 포도원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젊은 어린 사자 한 마리가 나를 향해서, 삼손을 향해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질렀을까요? 질렀겠죠. 질렀겠죠. 그 소리를 듣고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였어요. 그 정도로 힘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맨손으로 찢어서 죽였어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찢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걸 보고 지나갔어요. 그 사건이 있는 그 다음 며칠이 지나고 삼손이 여자를 만나러 이제 또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사자의 시체를 보게 됐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죽였었던 그 사자의 시체, 갈기갈기 찢었던 시체를 보게 됐는데, 그 시체를 이렇게 보니까 시체에서 벌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가까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자의 시체 안에 뭐가 있었냐면 꿀이 있었어요. 벌이 있었으니까 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웬 떡이야 라고 하면서 그 꿀을, 그 사자 시체에 있는 사이에 있는 꿀을 들어서 냠냠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남은 거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갖다 드렸어요. 엄마, 아빠 드세요. 꿀. 개꿀 맛이네. 이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뭐였냐면, 문제는 그 꿀의 출처, 꿀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요? 부모님한테. 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고 오늘 본문의 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지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원래 삼손은요, 나시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시기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블레셋에서 공격에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삼손, 나시린. 얘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라고 나시린으로 세웠어요. 누구를요? 삼손을요. 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었는데 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민수기 6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나와 있어요. 3가지 정도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눈으로 따라서 읽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 나시린이야. 자, 그러면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예 먹으면 안 돼. 포도라는 걸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가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 것이며, 바리깡 머리에 대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3가지였습니다. 포도에 관련된 거 아무것도 먹지 마. 2번째, 머리 깎지 마. 3번째, 시체 만지지 마. 요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어땠어요? 오늘 본문에서 뒤로 가면 삼손의 이야기에서 사자를 자기 찍고 갖고 다시 여자를 만나 가는데 시체를 받고, 사자 시체를 받고 거기 안에서 뭘 꺼냈어요? 꿀을 꺼냈어요. 이 나시린은 뭘 만지면 안 돼요?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삼손이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머리 엄청 길렀거든요. 머리 길렀어요. 알면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시체를 만지는 거였어요. 자,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않고 포도도 먹지 않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애지중지했어요. 이 머리카락 소중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딱 봐도 삼손이었어요. 쓱 지나가도 삼손이었어요. 왜냐하면 쓱 지나가도 머리가 막 기니까 슉 막 지나갔겠죠. 삼손은요, 나시린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에 손대는 것조차도 어쩌면 거부하고 애지중지 자신의 머리카락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삼손은 자신의 힘이, 사자를 갈기갈기 찢을 만한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났다고 생각했냐면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 장면이, 요 장면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요, 삼손이 왜 힘이 머리카락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나와요. 16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그는 들릴라예요.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바리깡을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잘 감고 린스하고 뭐 트리트먼트하고 파마 안 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머리 기르고. 근데 누가 이렇게 머리를 잡으려고 하면 힘으로 막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내 힘이 어디서 나와? 머리에서 나오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머리카락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삼손은 어디에 진심이었냐면 머리카락에 진심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상하지 않도록 건들지 못하게 지나갔을 거예요.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애지중지하면서 나시린의 의무를 잘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행동했었을 거예요. 머리카락 만지면 안 된다. 포도주, 안 된다. 나 나시린이라고. 모르냐고. 나 삼손 나시린. 포도주, 포도도 못 먹어. 난 누가 나 나시린이야. 머리카락 건드리지 마. 이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나시린인 삼손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자신이 찢어 죽인 사자의 시체의 손에 손을 대어 꿀을 먹어요. 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왜 제가 계속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시체에 손을 댔다는 것,
거기서 꿀을 꺼냈다는 것을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시체에 손을 댄다는 거를 된다는 게 죄라는 사실을 삼손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고, 아무도 보지 않지 했고, 그것조차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삼손이 지금 사자의 시체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만졌구나 라고 주석에 나와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은 삼손의 모습이 여실히 잘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장면. 나실인인 삼손이 시체를 만졌으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막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삼손이 시체를 만졌어. 그럼 힘이 갑자기 확 빠져가지고 힘이 사라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막 시체를 만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막 그러면 엄청난 벌을 받고 갑자기 막 천둥 쳐가지고 막 머리 다 벗겨지고 막 그러면서 힘이 다 사라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힘은 그대로였어요. 그런 삼손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봐라, 시체 만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 없네? 와, 개꿀, 이렇게 생각했겠죠. 크게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생각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과 같지 않을까 싶어요. 죄를 지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한 삼손이었어요. 사실 내가 지금 이 다음부터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여기 서기 전까지 엄청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알면서도 이건 죄인지 알면서도 했었던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SNS에 자랑은 하지 맙시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지은 줄 알면서 죄를 범한 삼손,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었던 그 삼손의 결말은 어땠는지, 그 끝은 어땠는지 여러분들 이미 어쩌면 다 들어서 알 수 있어요. 삼손이 최후는요,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아냥과 손가락질 사이에서 뭘 돌렸냐면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게 삼손 최후였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었던 그 목사님이 예화를 하나 들 건데요,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개그맨 이주일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콩나물 팍팍 묻혔냐? 이주일? 아시면 저랑 같은 연배일 수도 있어요. 묻혔냐? 그 이주일 씨가 80년대 90년대 엄청난 인기를 많이 누렸죠.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술집을 차렸습니다. 엄청 큰 술집, 나이트 같은 그 술집을 차렸는데 고민이 뭐였냐면 이 술집 주변에 계속 음주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민이고 스트레스였습니다. 큰 골치였어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큰 술집도 차렸고 자기 아들 유학도 보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유학 간 아들이 유학 중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유학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그 아들이 사고가 나서 사망했어요. 얼마나 이 이주일 씨가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이 기자들이 눈치도 못 채고 그냥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심정이 어떠십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주일 씨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뭐냐면 그 많은 음주 단속이 왜 그때는 없었냐, 왜 거기에서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았냐, 당신들 뭐 그때 단속 안 하고 뭐 한 거냐 라고 하면서 음주 단속 안 한 거를 막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당시에 음주 단속을 했으면 이주일 씨의 아들은 음주 단속에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면허증 뺏기고 운전하지 못한 채 재수없어 이러면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걸리지 않아서, 걸림이 없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만약에 삼손이 오늘 본문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시체를 만졌을 때 이러한 심판이 바로 있었다면,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삼손이 자신이 시체를 만졌다는 것을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땠을까?
저는 여러분들의 죄악이 다 까발려졌으면 좋겠어요. 까발려지는 게 은혜래요. 드러나는 게. 여러분 자신만 아는 죄가 다 까발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까발려져야 멈출 수 있거든요. 설교의 맨 앞에 서두에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알려면 지쳤을 때, 자신의 힘을 제어하기 힘들 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요, 진짜 믿음의 모습을 알려면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저를 보고 저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멀끔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 하고 머리 빗고 잘생기고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저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 저의 진짜 모습 제가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도 조심스럽게, 개꿀 뭐 이런 말 하지만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권사님 지나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 권사님 저는 전혀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저의 조금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장로님 네? 알 수 없죠. 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제 가족, 그리고 저랑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제 모습을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겠죠. 집에서 정장 입고 있진 않습니다. 추리닝 좋아하고요, 반바지에 나시티 입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조차도, 제 가족조차도 저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어요.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내가 나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오직 나만이 진짜 중에 진짜의 나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삼손이 사람들 앞에서 나실인 척하면서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카락을 애지중지했었던 모습처럼, 여기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11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의 모습, 섬김이 모두 삼손이 그렇게 소중한 척 했었던 머리카락일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진짜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지 않았다. 진짜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나?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일에 예배를 빠진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사역자라고, 내가 임원이라고, 내가 리더라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고 헌금을 한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떠한 의식과 의지와 힘, 에너지가 없는 나 혼자만의 시간과 나 혼자만의 장소에서가 내 진짜 믿음이다. 믿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운전하면서 갈 때,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신호 확 노란불 막 빨간불로 바뀌어 슉 지나가. 혹은 빨간불인데도 지나가. 혹은 2차선인데 길 건너야 돼. 아무도 건너요. 제가 우리 교회 앞에 2차선에서 무당기는 할까요? 우리 집 앞에서는 할까요? 교회 앞에서는 안 해요. 사실은 무당기는 사실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지키려고 해요. 근데 제가 교회 앞에서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누가 권사님 보는 믿음의 진짜 모습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삼손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자 시체에 손을 넣어 달콤한 꿀을 얻어낸 것처럼, 우리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나 혼자라고 해서 달달한 꿀처럼의 유익을 얻고자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 믿음의 싸움과 믿음의 전쟁이 치열해요. 치열해야 돼요. 무뎌지시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치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막 수련회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하는 것보다 나 혼자 있을 때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치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싸움은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나 혼자 있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혼자 있을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있을 때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날에 결국 심판이 있을 텐데 삼손처럼 지금 죄 지었는데 별로 뭐 없네?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면 그렇게 살다가 결국 최후의 날에 저 지옥에 가서 뭔가 이렇게 막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의 심판의 날에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너의 믿음이 정말 귀하고 소중했구나, 싸우느라 고생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담쓰담 당하는, 토닥토닥 당하는, 궁딩팡팡 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